신앙생활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마음으로 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을 삼는 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뒤에 붙이는 두 단어가 있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과 신앙을 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 신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기까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생활은 분리될 수도 없고 구분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나타나야 한다 했죠? 달랑 두 글자인데,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 달랑 두 글자인데 제목도 달랑 이렇게 나왔는데 돌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돌봄. 그랬었지? 돌봄. 왜 자꾸만 세기의 경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럼에도 성경의 그 가르침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면 그게 나열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한 단어로 우리에게 딱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역시 돌봄도 기억을 못하니 사랑도 기억이 안 되는군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안에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함축적인 의미로 이 한 단어로 표현해 주었어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자기 애가 아닙니다. 자기 애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가지고 자기 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 요즘 누구 박수홍의 엄마처럼 왜 그런지 몰라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사람들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러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니까요. 하물며 세상의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 사랑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컨대 지난주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주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같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 주제가 뭐였다고요? 네, 3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런 동일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까? 동일한 본문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헌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헌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그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헌신이라는 단어였어요. 뭐라고요? 헌신. 에이, 그럼 뭐 돌봄이나 헌신이나 뭐 그 차이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제 마음에 들려오는 제 마음의 소리는 돌봄보다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가 헌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이 돌봄을 포괄하고 있는 그 의미가 헌신. 결국 거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힘껏 힘을 다하는 행위,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헌신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삶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강력한 가르침,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요구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구,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따라야 하니까. 결국 헌신이라는 게 뭐냐? 헌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증표예요. 헌신은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수님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 만나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으시죠. 에이씨, 오늘로 끝내. 우리 마누라 애기들 뭐 먹고 살든가 말든가, 나도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끝내야다. 니 죽고 나 죽지 뭐 까짓거. 아마 그런 생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없죠. 없죠. 그래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잠깐 헌신하고 수고하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해지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붙잡고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미쳤어. 좀 편하게 살아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하게 들려지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아니 이보다 더 헌신할 수도 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이래.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공동체, 생명나무공동체 사랑하십니까? 점점 마음의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헌신의 생활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왜 줄어드냐니까? 그럼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요. 왜?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그보다 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 사랑하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헌신이죠. 그게 수고로움이 헌신이에요. 그 수고를 기꺼이 아끼지 않는 게 헌신이에요. 어제 그제 우리 예전도 회원들 우리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배추를 싣고 오늘 김장하신다고 막 수고하셨어요. 그 추운 날씨에 미쳤어. 내가 우리 집도 아직도 김장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그런 분 내가 한 번 너무 봤어요. 왜 그러죠? 나의 작은 수고가,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짧은 이 수고로움을 내가 함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맛있는 배추, 이 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 하나예요. 기쁨이잖아요. 내가 헌신하는 게 나도 기쁘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수고가 나도 기쁘지만 누군가에게 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도망가지 말고 다 김장하세요. 근다고 다 들러붙으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저기 뭐죠? 배추기 목 날라다녀요. 이제 막 날라다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을 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았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지나치지 않았을까?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 그랬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교회를 보고 내가 거기 안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이 삶을 이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수고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게 헌신이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냥 단순히 돌봄이 의미가 있는 더 적극적인 그 삶의 태도로 바꿨어요. 그게 무엇이죠?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아멘.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하십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다줘서 좀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정도야면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것으로 내가 나의 할 일은 다 한 거야. 더 이상은 무리야. 여기까지. 이거이 내 몫이야. 나는 그런 만 능력도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지.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더 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그래도 나나 되니까 그 사람을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교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가 더 다 있는 거죠. 뭔가가 더 있는 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나 그 사람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니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려도 없어요. 고향 사람이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맺은 사람이었을까? 아니. 그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나리온 2를 이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하는 그 노동의 값이에요. 요즘 뭐 한 2, 30만 한다 하십시다. 한 30만 한다 하십시다. 오야진 일. 한 30만 한가요? 20만 한가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뭐 그냥 딱 잘라서 20만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틀치의 값이니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의 값을 주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관계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톡 자신의 것을 내서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뿐인가요? 아니죠. 본문의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사에게 맡기고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가던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놓고는 이틀 더 이 사람을 보살피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가족도 좀 다 버린 판에 이틀을 더 머물면서 이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요? 여유가 넉넉해서요?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 뭡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 곧장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치료를 부탁한 후에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지금 이틀 머무는 동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야 되겠으니 나 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도록 좀 치료를 더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겠으니까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곧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니 그때 혹여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좀 다해서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가? 진정한 헌신은 뭔가? 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소비하면서 그런 헌신의 삶을 모습을 보였던 사마리아 사람, 지난주 그리고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헌신은 어떤가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꼭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그 헌신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종종 헌신된 삶을 살다가 갖가지 이유로 해이와 갈등과 고민을 경험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고민이 찾아오고 자괴감이 찾아오고 자책감이 찾아오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어리석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찾아온지 모릅니다. 하루도 수없는 많은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묻기도 하고 헌신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일까? 고민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아닙니다. 누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성경 속 인물 중에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하면 단연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얼핏 떠올리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인물이죠.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걸 모르는 아마 우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히려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복음에 미치면 미칠수록 더 하나님께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왜 그렇게 더 많은 고통이 더 많은 아픔들이 더 많은 시련들이 왜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치면 미칠수록 더 감옥에 갇히는 횟수가 많아지고 매를 두드러 맞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치도록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성경에 오래도록 이 바울에게 이 안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질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질의 문제가 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헌신의 삶을 살면 가면 우리 같으면 좀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갔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고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안질의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했어요. 3번.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만져도 다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요거 하나 못 고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니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미치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왜 이거 하나 하나님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번을 그렇게 기도해요.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질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음성이 뭐였어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자, 한 분 누가 한 분 크게 한 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멘. 바울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 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괜찮아. 그 눈속에 아픈 거 가지고 뭔 그게 호들갑이야. 다 그게 은혜야. 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병듦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오히려 치료되지 않는 이 안질의 문제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겸손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구나.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은 그때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다가오는 질병, 고통, 시련, 환난,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모든 사역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고백이 없이는 역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얼마나 많은 죄책감, 자괴감, 부족함들, 연약함들, 시련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들 하루도 수십 번씩 무너집니다. 고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겸손케 하고 내가 이 사역이,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고마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헌신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역을 멈추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헌신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된 삶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뭔가 아이들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좀 퉁명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까칠하게 막 자꾸 이놈 쉽게 말해. 너 말해.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분명 나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나 봐.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내가 요즘 공부를 안 해서 엄마 아빠가 나 공부 안 해서 그렇게 화가 났나 보구나. 그래. 그럼 어차피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더 공부한다 한들 뭐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겠어. 그러면 여기서 공부 포기하자. 여기서 내 공부 포기하고 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미안합니다. 이처럼 지금 막 속도 모르고 지금 아빠 속도 모르고 내가 왜 그랬겠냐 이런 바보야.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 그저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 어떤 것으로만 모든 게 자꾸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아버지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일 이런 이유 때문에 헌신의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그 공격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그렇게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마라. 어떤 회의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모든 헌신이, 너희의 그 모든 견딤이, 그 모든 인내가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진정 나를 향한 아버지의 요구하심이에요. 편안한 중에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정말 마음에 나도 모르고 나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지치고 힘듦이 엄습할 때,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할수록,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자꾸만 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헌신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거지요. 바로 그때 진정 참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비로소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헌신된 삶을 멈추는 것은 오히려 그 멈추는 것을 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자책감에 빠져, 무능력감에 빠져, 내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며 내 스스로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나를 무너뜨려야만 가장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슬퍼하고,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통곡하기 때문에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헌신을 포기하고 헌신된 삶을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우리 스스로가 헌신을 멈추는 것, 우리 스스로가 헌신을 포기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헌신된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헌신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떻게 헌신됨을 살아갈 수 있을까? 헌신에는 한계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 헌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고 크고 능력이 있고 없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는 헌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 여기까지 라는 말보다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조금만 더. 아니, 저분보다 내가 조금만 더.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만 더.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물질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책임있게 이 사람을 돌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조금만 더, 여기까지 아니라 조금만 더 보살피자. 조금만 더 보살피자. 조금만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헌신은 예수님의 요구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이유를 모르는 헌신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없습니다. 헌신의 가치를 모르는 헌신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하고 변해버립니다. 헌신의 목적을 모르는 헌신은 자신의 성취도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그러나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헌신의 삶을 살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헌신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의 삶을 살고자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고통과 질병과 모욕과 채찍에 맞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모든 대답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자신의 삶보다 타인을 위한 삶을 더 집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평생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대답은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해보죠. 우리가 모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헌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응답의 삶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면 나는 그 헌신의 삶을 기꺼이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결코 그대로 두고만 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제 마지막 달이 첫 주가 됐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 순장, 지체장, 재직 혹은 주방에서 차량으로, 반주로, 청소로 각 기관의 임원에서 각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지체인들, 때로는 중보기도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각가지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지체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신하는 모든 것, 저마다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로움, 그 헌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갚아주시기를, 또 그렇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한 만큼 주님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한 만큼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한 만큼 주님은 더더욱 더 고민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